반갑습니다. 2월 6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앞에 사무엘이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허락이 기쁜 허락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지금 버리는 상황이다. 나를 버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라. 그러나 왕정 제도가 어떤 것인지 또 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11절에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군인으로 왕을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 아들들을 내가 쓰겠다. 너희 아들들을 쓰겠다. 그리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겠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딸들은 나의 궁녀가 되겠다. 첩이 되겠다. 그리고 바쳐야 되는, 조공도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되기를 원하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그 왕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 대신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우리를 다스리되 우리 앞에서 전쟁을 해줘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다스림과 그리고 전쟁에 앞장서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은 그게 눈에 보기 좋아 보여요. 그러나 대가가 많죠. 아들도 딸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는 것인데 당장은 괜찮을 수 있어요. 전쟁이 아주 많을 때는 꼭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쟁이 없을 때는 왕이 무엇을 하는가?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거예요. 당장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이 참 많을 때는 그나마 전쟁이라도 해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쟁이 없을 때는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괴롭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추수하고 일정한 조공을 바쳐야 되고 아들이든 딸이든 병력에 사용하고 딸은 궁녀로 사용하고 그러니 그들에게 괴롭힘이 있는 것입니다. 왕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군림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 우리가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억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왕을 세우고 싶고 그리고 내가 선택 왕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기를 원하는데 나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세워놓으면
사람이 가진 제도나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게 좋아 보이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예상이 빗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인간 왕을 세우면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안심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마음도 거기에 만족 못하고 그 사람도 그 왕도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나도 욕심이 있고 그도 욕심이 있고 그런데 이미 세웠고 그래서 그들이 군림하고 그들이 정말 종으로 삼고 단합하고 빼앗고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많았거든요. 다윗, 사울, 다윗 이어서 솔로몬 정도까지는 나름대로 괜찮았고 나라를 확장하고 보호하는 것 같고 발전되는 것 같았지만 그 후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왕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지파가 싸우고 나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왕들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려웠고 그리고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이 더 많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해도 그때는 늦은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다. 너희가 택한 왕이다. 왕정 제도도 너희가 택했고 왕들도 자기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방식. 이것이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 시대 이후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왕이 필요는 한데 내가 원하는 왕인 거죠. 메시아가 필요는 한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왕이라고 말씀하시자 처음에는 그 왕이 내가 원하는 왕 같았어요. 기적도 베풀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죠.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그분은 섬기는 왕이셨고 나의 통치를 받아 너희들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요구하고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죽기까지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왕이시죠. 그분은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해주세요 그러는데 결국에는 통치도 못 받아요. 통치자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받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한 왕은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도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왕이나 이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된다든지 계속해서 좋아지든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지금 주변을 보면서 그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더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어야 되고 그 왕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탄압과 억압이 없는 참된 자유와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자유의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고 그 나라만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영원한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왕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단지 다른 나라들 같이 다른 나라들을 근시안적으로 보니까 왕이 있었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우리를 위해서 싸웠고 이 정도로만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종의 대상인 우리의 경배받으실 왕을 잊어버리고 참된 왕을 떠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키고 당신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사람의 왕이거나 사람이 나의 왕이 되거나 나를 다스리거나 어떤 제도가
어떠한 방식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깊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되겠죠. 그런 삶을 바라고 또 그런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